사람이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돌아봐야 될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와 또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매우 유력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온전히 삶 가운데 반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이 보아스가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그 인애의 사랑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기꺼이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는 삶 속에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돌볼 때에 먼저는 언제나 복음이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한 상태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시기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마음에 염두에 두고서 언제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을 바라보고 때로는 절망하고 자격지심을 갖기도 하고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며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서 더 나은, 더 좋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돌보아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언제나 위를 향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사랑이 심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든지 아닌지 상관이 없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연약한 자를 도울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추고 있을 때에 비로소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기꺼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곳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신장을 기증하고 하는 일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연예인도 되게 많고 남성인데 31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그것을 내놓겠다고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줬을 때가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고 당신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했냐고 할 때 그는 자기가 남을 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현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잠깐 보았지만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공감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상을 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기의 신체 일부분을 가지고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진정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어떠한 감동을 느끼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만 바라보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행복해야 될 자기 자신을 불행한 그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자기로 하여금 자격지심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을 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로보다는 아래로 내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잔치를 베풀 때에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초대 방식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초대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보아스가 정말로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쨌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언제나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까지 돌보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을 돌볼 때 그를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아마도 룻은 아직 식사 준비가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무언가 부족할 수 있어요.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매우 존중하는 행동이죠. 그 사람과 교제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 사람을 매우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 살피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 속에 이렇게 여성들을 굉장히 높여주거나 존중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별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여성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거나 또는 어떠한 부속품적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잘 따라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또 여성들이 그런 입장에 놓였을 때 그들을 정말로 잘 보살피고 돌보는 정말 사사시대 속에 또 이런 사람이 있네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그가 자기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룻은 이런 식사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침에 집에서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오늘 끼니를 때워야 하고 정말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나 막막하고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입장에 놓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보아스 귀여운 물을 자중의 하나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고 보아스의 눈에 띄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살핌과 그 보호를 받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식사자리에 초대할 때 정말 그는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룻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갑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종교는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것은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헛된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가 헛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변화됨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놓고 보았을 때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방 여인인 룻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꺼이 나타내 보여주는 좋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룻은 아마도 그 점심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절뚝발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나중에 식사 자릿수에서 왕의 아들들과 똑같은 입장에 모여서 식사하게 할 때 그는 정말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입장에 섰을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룻의 입장에도 그 보아스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주에 함께 그 식사를 한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식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 사람들은 미처 몰랐겠지만 하나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나중에 종말의 마지막에 있을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의 잔치에 이미 참여하고 초대받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몰랐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날들을 사실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예수를 그렇게 홀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계실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돌봤습니까? 전부 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할 때 예수를 그렇게 대한 것이고 그렇게 그런 것을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상을 얻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함과 같이 우리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결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정말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바로 진정하고 참된 신앙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하시고자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에 잘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성은 죄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곧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 인간성이 얼마나 악하게 드러난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보았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성을 회복시켜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상의 모습으로서 그 성품을 드러내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소금이 될 수 없고 아무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썩었고 부패하며 모두가 어두울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심령이 새로워진 자들, 그들만이 빛이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아스와 같은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사사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서 살핀 것처럼 어떤 레위인들 수많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무난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양극의 삶이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르냐? 겉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행위를 더 심취하고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교행위에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고 예배하는 모습으로만 그렇게 한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죠. 이삭 주는 사람이 기대할 만한 그러한 기대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범위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보아스는 떡에 초를 찍어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죠. 포도주나 술로 만든 그런 어떤 소스예요. 그걸 찍어 먹으면 더 맛을 느낄 수 있게 하겠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자신이 직접 볶아가지고 곡식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것이 훨씬 많았어요. 자신도 풍족하게 배불리 먹고 그것을 남은 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가져다 줄 만큼 충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무언가를 베풀 때 인색하게 그저 형식치레로 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심정으로 상대방을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베풀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러한 재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별게 아니에요. 추수할 때 조금 더 곡식을 더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볶은 곡식을 주고 초에 떡을 찍어 먹게 하는 것, 그게 뭐 엄청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별것도 아닌 일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될 수가 있고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감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진 것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가진 것은 굉장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자기의 유력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룻에게 무언가를 베풉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죠.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결코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을 지탱해 줄 만한 남편도 없고 이방에서 온 과부인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룻에게 이 보아스가 베풀고 있는 이 은혜는 룻에게는 정말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나게 복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또다시 보호자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룻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이삭을 주러 가죠. 그때에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곡식단에서 일부를 뽑아서 이 룻이 가는 길에 뿌려놓으라고. 그래서 룻이 흡족하고 충분할 만큼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룻이 줄 때 꾸짖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룻이 굉장히 열정이 있는 여자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왜 꾸짖는다든지 책망한다는 말이 나오냐 할 때 이 룻이 이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죽은 양이 한 에바인데 그게 약 30리터예요. 이것은 나오미와 룻이 약 5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양식이 적은 양식이 아니고 탈곡을 했는데 탈곡하기 전에 모습이 얼마나 맞겠어요? 탈곡을 하고 났는데 그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이 룻이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정말 쉬지 않고 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꾸짖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대하여 성경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서 말할 때에는 그 룻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어떠한 육체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했다면
이번에 언어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사사시대 살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도 굉장한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부아 사람들에게 갈 때 나타났던 그 레이지파라든지 레이지파 아니라 뭐죠? 단지파가 나타났을 때 그 미가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꼼짝 못해요. 너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고 너 살기 싫으면 뭐 덤벼봐라.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언어적으로 완전히 그 상대방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막 여기 있는 소년들이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될 때 그 작은 말이 그 사회적인 약자들은 굉장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보아스가 철저히 보호해주는 참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면 정말 모든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정말 멋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생각할 때에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 룻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역시도 인내의 사랑을 나타내는 보아스의 아주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아스가 이렇게 룻의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의 남성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악독한, 정말로 비열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추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타락성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성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빗대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는 이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에 그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저는 정말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는 결코 훌륭하고 위대할 수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조건에 절대로 기준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화가 더디 일어납니다. 즉 보아스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전히 자기의 배만 불리며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이 룻과 나오미에게 선대하고 인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여기 그래도 축구 가 하고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에게 어떤 죽음이 찾아오거나 위협이 찾아오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배를 불리고 또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그런 유력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일정 기간 누리며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없고 그 룻과 나오미에게 인의 사랑을 나타내며 성경에 기록할 이유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도 못할 것이며 그는 더 나아가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업과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위치 서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배를 불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놓아두시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이
이 사사들 시대에 사사들조차 여자에게 대하여 폭력적이고 절대로 관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악하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 전형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삼손이기도 했고 그 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정말 악용하고 잘못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하죠.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인내사를 나타낸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노력과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룻은 배부름을 얻습니다. 룻은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에바를 얻었고 그것을 또한 풍족하여서 정말 밖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정말 한숨을 돌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이방 지역인 자기는 모함 여인이니까 베들레헴으로 올 때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니까 시어머니를 정말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뜻하지 않게 엄청난 은혜를 그는 얻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언가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말과 혀로서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진리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나타내야 될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한 참된 믿음을 소유했더라면 우리는 그 행함이 분명히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볼 수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볼 수 있는 그런 신앙관이 되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낸 이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는 정말로 이 사사시대에 정말 진주와도 같이 그렇게 빛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일꾼들도 다 사사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거칠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철저히 통제하면서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를 충실히 돌보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아마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서 보면 유대인들을 참혹한 포로수 용세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오미와 룻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음식과 양식을 보고 매우 흡족해 합니다.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두 개의 질문과 하나의 축복의 말을 하는데, 오늘 어디서 주었으며 어디서 일을 하였으며 너를 돌본 자에게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 말을 합니다. 탄성을 이르듯이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자 룻이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그는 여호와와 보아스를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명확하게 여호와라고 명시하지도 않고 또 명확하게 보아스라고 말하지도 않는 문법적인 그런 장치를 내놔서 보아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 보아스를 통해서 돌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못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배경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행하기에 이 모든 것이 함께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들의 가까운 친척이죠.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점점 밝혀지겠지만 정말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너무나 엄청난 선물이죠. 그들의 기업을, 그들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람을 남겨두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지금 어떤 면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룻이 이야기해서 음식을 주고 뭐 이야기할 때 시어머니로 등장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로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초반에는 소극적이고, 그러나 점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죠? 어느새 나오미는 유쾌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는 만화와 같이 정말 자기가 괴로움의 여자가 아니라 처음에 괴로움의 여자인 것처럼, 그는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지만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보아스를 통해서 절대로 그것을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돌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는 유쾌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나오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예레미야 애가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다라는 것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를 마치기까지 거의 7주간 가까이 되는 기간이에요. 되게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매일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또 공급을 받으며 그는 정말로 소중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나옵니까? 룻이 보아스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그렇게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이미 룻기 1장 16절에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무르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에 나도 거주하겠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한 말을 잘 지켜내고 있어요. 어느 세계들은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는 날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날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저녁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자 그들은 희망이 생기고 그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들에게 유쾌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지고 있고 기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만 해도 나오미가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마음에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정말로 다시금 유쾌하고 나중에 사장으로 가면 점점 더 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룻은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복된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심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룻과 같이 자기는 도저히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도저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끊임없이 경외심을 가지고 경험되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저 묻혀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날마다 먹는 음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감격스러운 그런 식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악한 삶인 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은밀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셔서 그 복되신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가를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가운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기업물을 짜중에 하나와 같이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삶 가운데 반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업물을 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우리의 기업을 물을 짜이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심판에 있는 그것도 없는 자들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떠나서도 우리 자신은 결단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헤세드의 인애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아스의 역할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그러나 언제나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의 참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하기 위해서 참된 기업물을 짜이심을 깨달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지위를 잘 기억하시고 즉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물을 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등을 어디 함이나 밑에다가 넣어둘까요? 아니죠. 높은 곳에 달아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비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높은 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남을 위한 그 신앙이 우리 자신을 위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반영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속은 여전히 썩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고 늘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어떠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